오늘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물동이를 든 사람과 함께 그의 인도를 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도 모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사단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도하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게 죄사함이 선포되고요. 사단을 쫓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가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사함을 받지만, 사단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때, 회개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이 임하고 제사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사함을 얻고 거룩해질 뿐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보시죠.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과 맞닿아 있어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15일 오후 6시까지가 유월절이에요. 15일 오후 6시 이후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15일 하루 동안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항상 같이 나와요. 2절,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간절히 찾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찾고 한 번 궁리한 것이 아니라, 야야 어떻게 할까? 저 예수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이야기하고, 답을 모르겠는데 방법이 뭘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궁리했다. 반복해서 찾았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만나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서 죽이려고 할까?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 그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들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유대 땅의 주인이었어요.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른 왕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때 시기함이 마음에 발동되기 시작하죠. 질투가 발동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예수 안 되겠다 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니 오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라고 생각하며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은 불순해요. 악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기함, 질투함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투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지만 잘 안 됐어요. 이유가 왜인가 봤더니 백성들 때문이에요.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담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좋은 방법이 뭘까? 이 예수 만나고 이 예수 잡는 좋은 방법이 뭘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3절. 마침 그때예요. 마침 그때 12 중 하나, 제자 12명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그냥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이라는 뜻은요, 자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유대에서 열심당,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에 대응하고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 열심당이죠. 그 열심당을 의미하는 것이 자객, 이 가룟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유다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열심과 욕망과 어떤 소망함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구를 의논하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단이요,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유다를 궁리하고 있었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방법을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유다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줘요.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이렇게 돼 있죠. 5절. 갑자기 그들이 기뻐합니다. 뭔가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무언가 자신들의 어떤 고민거리들을 이 유다가 뭔가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얻은 것이에요.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아 유다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그와 언약을 맺죠.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돈과 예수님을 맞바꾸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언약했다는 뜻,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돈과 예수님. 돈은 뭐죠? 맘몬, 우상이에요. 가룟 유다 안에 맘몬이 있었어요. 맘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맘몬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저 눈에 보이는 맘몬을 바꿔치기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심대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맘몬,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예수님을 바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무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 없을 때 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지금 찾고 있죠. 찾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찾고 있다는 이 단어가 2절에 보시면 궁리하니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은 다르게 됐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잡아 죽일 계획을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매일매일 찾고 있는데 마침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가룟 유다인 것이에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어 서로 만나게 됐어요. 제사장들과 교회 지도자들 입장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우리가 고민하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냈다.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겠죠. 그들이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 죄가 계획이 실천되어지도록, 그 죄를 품었던 것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단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됐다. 드디어 때가 됐다. 하나님의 계획, 그 때를 이룰 때가 된 거야.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와, 마침 그 죄를 지을 때가 정확히 와서 야,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야, 계획인 것 같아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어떤 장면 기억하세요? 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요나서가 기억나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싫었죠.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저거다 하고 요나가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과 더 먼 길을 나아가 버리죠. 사단은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거부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죠. 예수님을 거부해요. 성령의 어떤 역사들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을 도와줄, 해결해줄 유다를 마침 만납니다. 그래서 죄를 완성하게 해요. 자, 이 죄가 완성되면 유다와 지도자들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 죄가 죄 짓던 그들의 계획이 실천되어지면, 이 계획이 완성되어지면 결국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계획은 예수님을 만날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잡을 계획이니까 잡으려면 만나야 되죠. 이 계획, 악한 계획이 실천되면 누구를 반드시 직면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오늘 1절에 나왔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즉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마침 유월절이에요. 마침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뒤에 가보면요,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다 만나게 돼요. 그들이 악을 품고서요, 결국 만나는 분은 어린 양이었어요. 잘 보세요. 사단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들을 안내해 줍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사단도 안내를 해줘요. 사단을 따라가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도 예수님을 만나는 길들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냐면요, 온 나라에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냐면 재림 예수를 만나게 해줘요. 재림 예수 앞으로 다 인도해 준다고요.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야야 모여라, 대항하는 자들 다 모여라, 우리 저 재림 예수 만나자 하고 그 재림 예수 앞에 군대로 모여서 예수님과 싸우기에 모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니까 사단도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을 다 모아요. 모아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게 만들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구도 만나도록 인도해 주냐면 사단도 만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만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만나게 해줄게, 다 해줍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만나기까지는 허락해 주지만 한 가지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는 것은 못하게 해요. 보세요. 유다가 지금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맘몬과 바꾸려고 하죠. 그 마음은 못 바꾸게 해요. 그 마음은 계속 마음에 품게 합니다. 지도자들이요,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이 마음은요, 고수하게 합니다. 이 마음은 계속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회개 없이 서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회개 없이 예수님 만나도록 속이고 있어요. 죄를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회개할 것 없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길을 잘 열어줍니다.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내가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내 계획인가 이렇게 오리무중 잘 모르는데 사실 내 계획이었어요. 내 생각이었는데 그 길들이 잘 열어지면 사단이 그 길들을 열어가죠.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가 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봐,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서 죄를 짓고 있는데 순탄하게 될 때 죄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며 회개하지 않게 만들죠. 사단은요, 지금도 내가 회개하지 않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속입니다. 회개할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좀 잘 안 되고 멈춰지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그건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멈춰지면 하나님께 나가게 되거든요. 너무 잘 되면 잘 안 나가게 돼. 그러나 일이 멈춰지고 뭔가 삐걱삐걱 되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잠깐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혹시 묻죠. 주님,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돌이킬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순탄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감사할 일들이 되는 거죠. 회개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복이 아니에요. 자, 천국에서는 복이죠. 회개할 일이 없어야 돼. 정상인 것이죠.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들만 가게 돼요. 거룩한 사람들만 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날 때 1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무교절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7절이 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자, 무교절이 여러분 어떤 절기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무교절에는요, 누룩을 재요. 누룩. 빵을 부풀게 한 게 누룩이죠. 성경에서 누룩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에 있는데 무교절은 그날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교절은 그 전주부터, 무교절이 있는 그 주간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요. 이스트가 있으면 제거해요. 누룩이 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내다 버립니다. 정리해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을 지내려면 반드시 그 주간 동안 먼저 누룩을 없애는, 다시 말하면 죄를 없애고 죄를 정리하는 일들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유월절을 만나고 무교절을 만나게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날 때 무교절, 즉 먼저 누룩을 없애고 죄를 없애고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회개하면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그럼 다음 날 무교절이에요. 어떤 것이죠? 거룩한 자로 선포돼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무엇인가요? 부활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부활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죠. 사단은요, 이것을 막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까지는 허락해줘요. 하지만 회개하여 죄사함이 선포되고 거룩하게 되고 부활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은 철저하게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기 보니까 또 나오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 날이 무교절이라는 건지 유월절이라는 건지 헷갈려요. 같은 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같은 날에 두 날이 섞여 있기도, 같이 붙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죠. 예수님이 곧 잡히실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요, 먼저 할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 8절 유월절 만찬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야야, 유월절 좀 준비해 너희가. 우리가 먹게 해. 9절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너희가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를 따라가. 11절. 그가 들어가는 집이 있을 거야. 그 집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준비가 될 거야. 그러면 준비가 될 거야. 여러분, 자, 이건 누구와 주신 계획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 방법은 누가 주시는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여 유월절 만찬을 먹게 하죠.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자,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유월절 양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누가 안내했나요? 6절까지 누가 안내하고 있죠? 가룟 유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으니까 사단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만찬에서 그 처음 만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와 앞에 있는 이야기에 차이점 한 가지 있어요. 앞에 있는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1절에서 6절까지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과정과 7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까지 어린 양을 만나는 과정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길 가다가 물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쫓아가.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 집에 들어가. 그 주인에게 말해. 유월절 양을 먹을 유월절 만찬을 할 곳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봐. 그러면 그 집이, 그 장소가 준비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길 가다가 하나님이 야, 저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 뒤를 쫓아가. 그가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좀 밥 좀 먹고 싶은데 한 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라고 한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점심 먹으셔야 돼요. 길 가다가 나가시면서 이 동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야 저기 빨간 옷 입은 사람 따라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뒤에 쫓아가다가 그 사람 집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 밥 좀 주세요. 점심밥.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사람 가서 밥 먹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6월절 만찬,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가잖아요. 13명이 가는 것이에요. 한 집에 13명이 예약 없이 방문하는 건 실례예요, 실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허락해 주니까, 죄송한데 12명이 더 있어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해요. 어떤 뜻인가요? 내 생각이 버려진 상태예요. 내 판단이 버려졌어요. 마치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은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머릿속에 꽉 찼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하며 가고 있어요.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심을 꺾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내 안에 있는 맘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지 않아요. 내 마음을 꺾지 않고 내 생각을 꺾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제자들은 조금 다르네요. 내 생각을 꺾으면서 6월절 어린 양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기간은 이제 무교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 6월절 어린 양 만날 거지? 그런데 준비해야 될 거 있어. 너희들 잊어버렸잖아. 누룩 제거하는 일이야. 너희들의 생각 제거하는 일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 가진 사람일까? 불을 가지고 들고 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채를 들고 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관련된 사건들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으세요? 물과 관련된 사건. 우물가의 여인. 물을 찾아왔더니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못에 있었어요. 물 근처에서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넣어주면 내 몸이 고침받을 텐데 하면서 물 앞에서 치료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몸이 고쳐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봤더니 물을 쫓아가면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여러분 뭐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원망하죠.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물은 어디서 나왔나요? 반석이 쪼개지며. 반석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을 찾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의 자리를 초대하고 계시냐면 물을 쫓아감으로. 물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많은 것 중에서 그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방법은 물을 쫓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는 물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홍수. 물은 곧 심판을 의미해요. 노아가요? 홍수 심판을 겪었어요. 노아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갔는데 저 방주 바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릴 때 그래도 헤엄을 잘 치고 수영을 잘해서 조금 더 버티며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꼬르륵 꼬르륵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더 이상 헤엄 못 치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뜻이겠죠. 노아가요, 방주에 있으면서 마음이 안 편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밖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행복할까요? 나는 구원받는데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100명, 90명, 80명, 이제 한 명 들려요. 그런데 그 한 명마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도 죽은 것이에요.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제단 쌓았냐? 내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이때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제사였어요. 진노가 멈출 때는 어떤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냐면 회개 제사가 드려질 때 그래요. 회개가 드려질 때 진노가 멈춰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 앞에서 물의 심판을 보고 했던 결정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자.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야, 물을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쫓아가야 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물은 곧 심판이니까 제자들이 무교절을 준비할 수 있는, 즉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절정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갑자기 제자들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세요.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셨죠? 발을 씻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해. 야, 너 안 씻는다고? 아니야, 너 씻어야 돼. 몸을 다 씻어서 깨끗할지라도 발은 계속 더러워지잖아. 너 발을 계속 씻어야 돼. 발 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물을 쫓아가는 사람들, 물을 쫓아가게 하심으로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길을 그들에게 안내하시고, 제자들이 회개 안 해요. 제자들이 잘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데 이 무교절을 준비하는 방법을 몰라요.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원래 스스로 해야 돼요.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씻고 어린 양 예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 보이세요?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모른 채 회개하게 돼요. 자기들도 모른 채 회개를 쫓아가게 돼요. 자기들도 모른 채 회개를 초대받아서 갑니다. 이러한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준비되었다는 것은 회개를 향해서 갔다는 것이고 심판을 보면서 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발이 씻겨짐으로 회개하며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들이 자기도 모른 채 서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설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죄를 회개하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갔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내 악한 생각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죄. 우리 기도를 보면요, 자꾸 내 뜻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이게 속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만몬, 돈,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다고 우리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의 우상을 품고 주님을 만날 때가 더 많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온 가족과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나오게 될 때요, 그들이 안에 갖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나무 아래 묻게 돼요. 어떤 의미냐면 우상들, 이게 우상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우상들을 다 묻고 베델에 서게 돼요. 야곱이요, 그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했어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는데 가정 안에는 계속 뭐가 있냐면 우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우상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우상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우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우상이 많을 수 있어요. 다만 안 보일 뿐인 것이죠.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주님 쫓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우상,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나 그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를 통한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찬이 벌어졌다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발 씻겨주니까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서 무교절을 준비하며 어린 양을 만나 거룩이 선포되고 부활의 주님 만난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회개하며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 어린 양을 회개하면서 만나야 하지만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그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세요. 만난 이후에. 자, 제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모인 장소가 마가의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물론 지금 6월절 만찬 하는 것도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다락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가 다르니까. 그때는 120명이 모였고 예수님 만날 때는 뭐 12명 그 정도 모이는 다락방이었으니까 다른 다락방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락방에서 회개함과 함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죠. 마침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이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시 범죄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결국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구속사에 순종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다락방은 어디냐면 지금 이 집도 다락방 같은 느낌이지만 건물로서의 다락방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어린 양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것이 다락방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이때의 이 첫 번째 다락방, 6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다락방에 같이 들어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유다. 왔어요. 이건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만나게 하는데 그가 쓰임받았어요. 악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 유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유다의 발 씻겨졌나요? 안 씻겨졌나요? 유다의 발은 안 씻겨졌나요?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동이를 쫓아서 가던 사람과 함께 다락방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그도 주님이 요청하시는 죄사함의 그 은혜, 회개하는 자리에 계속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봤더니 제테오,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궁리하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였냐면 6월절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동안에 모든 시간 동안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저 예수 언제 혼자 되지? 저 예수 언제 혼자 되지? 저 예수 혼자 되면 내가 그때 사인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완료. 반복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나의 마음의 틈을 활짝 열어서 나의 온 생각과 온 마음을 그에게 다 정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회개를 요청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이 제테오, 헬라어로 제테오예요. 죄송해요. 헬라어로 제테오를 말해요. 찾았다. 궁리했다. 미완료. 반복해서 사단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만찬을 벌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잡아 죽이지? 언제 내가 찾아가지? 제사장도 언제 찾아가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고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락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반복되면요,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요. 회개를 요청하신 주님의 길들이 안 보여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왜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야, 넌 회개하지 않았잖아. 아, 주님,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한테 내가 수차례 말했지.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지. 너 그때 사단에게 마음을 주고 그 마음 계속 붙들고 있더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므로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고 무교절 거룩이 선포돼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여서 계속 이 사단의 길을 쫓아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그것이 아니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거룩이 선포되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 말을 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는 두 가지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을 통해서 만나는 길,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길. 정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만나는 길에는 계속 회개가 선포되고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 기도하는. 하루에 최소한 3번은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달려든 저 사람들,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안내하는 그 역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